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지난 금요일입니다. 프랑스가 150년 만에 최대치의 홍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프랑스 파리가 물에 잠기고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다 기물들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통령도 대통령궁을 버리고 지금 이제 피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만에 홍수가 독일하고 프랑스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 유럽이 이제 홍수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5.2의 그 지진 강진이 있었다. 물론 희생자는 없었지만 이제 강진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또 어디서 어떤 일이 또 났구나, 그냥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진이 단지 이 캘리포니아 지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브레고리,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브레고리의 어떤 지진과 화산 활동들이 지금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브레고리가 지금 아주 큰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환태평양 지역을 우리가 브레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모든 이제 지진들과 화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의 90%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의 75%가 이곳에 이렇게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아주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경제가 파산 위기 직전이다 그러죠.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산유국이었고, 그래서 아주 부국으로, 산유국으로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몰락을 해서 쓰레기를 뒤져서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심지어는 하늘길도 막혔다 그러죠. 국가가 이제 파산 위기 직전입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에릭 스프롯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래도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 꽤 큰 규모로 운용을 하고 꽤나 좀 알려져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주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최고 높은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자율이 치솟을 것이고 이자에 대한 비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끝장이 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자가 싸니까 우리가 싼 이자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지만, 갑자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이자율이 확 폭등하게 되면 모두가 다 파산합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모든 집들이 다 파산하게 되면 국가 부도 상태가 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정부가 끝장이 날 것이다. 미국도 제로금리를 하고 금리를 지난번에 조금 올렸다가 또 인상하네 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자꾸 돈을 풀어내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자꾸 돈을 갖다 쓰라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것을 긴축하게 되면 그러면 다 파산나가게 되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래서 모든 것은 붕괴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면 하이퍼 붕괴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금융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이자율을 높이 받아야 은행이 사는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에서는 그게 아니면 그러면 결국 금융 붕괴, 은행들이 무너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이 망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부가 무너지든지 금융이 붕괴되든지 이런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말에 미국의 국토안보부라고 있어요. 근데 그 국토안보부의 내부자가 이런 폭로를 합니다. 다가오는 미국 달러의 붕괴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 달러가 붕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부에서는 합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고 이는 국토안보부가 대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각오할 만한 사태들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달러가 붕괴되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폭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국토안보부가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이렇게 내부 폭로자가 폭로를 했어요. 국토안보부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비상시가 되면 국토안보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여기다가 그런 권한을 주느냐?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그러면 폭등이 일어날 건데 그들이 이제 정부와 맞서 싸우게 될 때 그때의 그 자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창설됐다. 이렇게까지 내부 폭로자가 폭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다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런 많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 붕괴되는 현상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분명히 붕괴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직 대안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일본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지만 침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본은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는 이미 망했다. 다만 그것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 상태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려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풀어내고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 이게 이제 우리가 6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누어야 될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고 했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6000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2000년, 6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를 쉬십니다. 7이 완전이에요. 6000년의 인류의 역사가 완전이고 마지막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성경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7000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 6000년이 거의 꽉 찬 거예요. 지금 꽉 찼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말 중에서도 말세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2016년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2000년 이 2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 2000년이 얼마나 긴 역사인가 이걸 알려면 우리나라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가 어느 때냐? 고구려가 막 태동될 때라고 했습니다. 고구려가 BC 기원전 37년, 38년 그때 이제 고구려가 막 건국이 되잖아요. 고주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신약 성경의 시대는 고주몽이 막
고구려를 건국할 때입니다. 그때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고구려가 막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 긴 역사가. 그 긴 역사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1장부터 11장이에요. 창세기. 그 긴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예요. 마지막 2000년 딱 끝나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쓸어버리셨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고 심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에요.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똑같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매번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 프로필에다가 20일 특별기도 하는 걸 계속 올려놔요. 주제하고 그 그림하고 이제 주제 날짜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형이 그 이제 며칠 전에 카톡을 보더니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나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 그렇게 하고 보내왔어요. 그러면 성공했네? 그래서 제가 보냈죠. 궁금하면 했으면 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문구였나 봐요. 단지 궁금해서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이제 이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 내용,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 긴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어떻게 무엇이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난주에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 타락의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악과 이야기, 또 하나는 가인 이야기. 두 개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악과 얘기를 다룰 거예요. 타락.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가인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창조와 심판, 창조와 멸망 사이에 타락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 왜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됐느냐? 결국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이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 두 가지예요. 오늘 그 선악과 이야기를 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죠. 지난주에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창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더듬으시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원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무질서 상태였죠.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은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질서가 부여되면서 거기에서 형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물 분자도 그것을 가열하고 그러면 막 무질서해져서 이게 다 흩어져 버리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물론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는데 그것이 곧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힘이 얼마나 큰 건지,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있는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원자폭탄과 같은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돌아가면서 한 장이라도.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가정이 회복돼요. 그 희한한 거예요. 특별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기만 해도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하나 읽고 그걸로 끝나도 그거를 통해서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집 나갔던 아이들이 변화돼서 돌아와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맨날 앉혀놓고 설교하고 훈계해봐요. 소용없습니다. 그냥 같이 와서 그 아이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 참여하고 하면서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거꾸로 말씀을 버리니까요, 질서가 무질서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으로 붕괴되는 현상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왜 이 세상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 대전 북지방 신탄진 쪽 그쪽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다 와서 그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들 탐방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미국의 UMC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있고 동성애 문제로 좀 심각하더라. 우리나라도 어제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었죠. 퀴어 축제가 있었고 반대 집회가 있었고 막 기도 제목들이 막 카톡을 통해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잘못된 것이 역전돼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왜 자꾸만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뭐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 인정하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도 이미 거의 동성애 인정을 하고 그 반대하면 교회에서 퇴출당합니다. 제적당해요, 목사가 그거 반대하면. 미국 교회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듣고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더라 그래요. 저는 작년에 제가 형 목회하는 데를 갔다 와서 제가 그것을 이미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 사회는 동성애를 이미 인정을 합니다. 성소수자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아동성애자 있죠. 아동성애자들도 우리도 성적 취향이 다른 것이지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을 하면 우리의 성적 취향도 인정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왜 그 사람들만 인권이 있냐?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도 보장해달라. 우리 자유를 인정해달라. 지금 미국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 수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인정해달라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니까 세상에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잡혀서 평화로운 세상 안에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버리니까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에 가서 결국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어제 그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이 세 분이 점심 때 찾아오셨어요. 그 집사님, 그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이 여기 관평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거기 점심 먹으러 왔는데 목사님 좀 오세요. 그러고 그래야 같이 점심 먹고 저 우리 교회 구경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교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새로 건축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 건축하고 한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거기는 더 크게 더 웅장하게 크게 건축한 교회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조그만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요. 오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언제든지 와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와서 막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그분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시겠냐 성도님. 자기는 아무 때나 와서 막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럴 것 같다고 막 너무 좋겠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름답다 이쁘다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다 어느 하나 안 예쁜 데가 없다 그러면 지저분한 게 아니죠.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건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균형이 맞고 비율이 맞고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단지 그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게 단지 깨끗한 차원, 깨끗하면 물론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요 그 외적인 질서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평안함과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외모는 깔끔한데요 참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깔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내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외적인 것도 물론 깔끔하겠지만요 마음에 사람이 포근해요. 따뜻해요. 이분들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저 왔으니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고 또 세 분 난수기도 해드리고 보내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와갖고 막 3시간을 그렇게 토요일 날 제가 바쁜 시간인데 3시간을 12시 반에 같이 점심 먹자고 연락 와갖고 같이 점심 먹고 4시에 가셨어. 4시에. 네. 그래서 막 입이 마르게 침이 마르도록 막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뭐 축복 뭐 이렇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마음,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은 곳이 되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차갑고 왠지 저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게 별로 싫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못해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질서가 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따뜻함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악과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질서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땅이 지금 16절을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은즉 그럽니다. 이게 선악과죠. 그 열매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뭘 냅니까?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도록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내가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어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의 선악과 얘기입니다. 왜 이 땅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상인데 왜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나올까? 저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선인장, 가시들이 있어요. 그런 광합성 작용을 하면 안 되는 게 입이 넓으면 안 돼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쪼그라들어갖고 이게 가시가 됐다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해요. 진짜 그렇게 돼서 가시가 된 건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가시를. 어쨌든 그곳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니까 뭐 이파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가시들이 있어요. 가시가. 그것들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별로 차가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선인장. 차라리 이파리 넓은 것들은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넓은 것들은. 근데 가시가 있으면 왠지 차갑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선인장만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감정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좀 뭔가 좀 마음을 좀 치유 받으셔야 돼요. 가시 이런 거 보면서 누가 기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겠지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한번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것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주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저주를 막 부어주시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가게 흘러오는 것 때문에 저주가 흘러가고 이러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게에 흘러가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 죄로부터 저주가 오는 거지,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 가게에서 누가 하나님 안 믿고 뭐 그래서 그냥 나에게 저주가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지금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뭘 먹을거리 주셨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육식이 아닙니다. 육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밑에.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뭐를 주었어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잖아요. 푸른 풀들을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새벽에 이 말씀 나누다가 생각난 거예요. 호랑이도 풀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고. 육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육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잡아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서로 평화로운 세상이 됐어요. 서로 육식, 약육강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풀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풀을 주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그게 언제 바뀌었냐?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네, 9장.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9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복 주시면서 똑같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먹을 걸 준대요. 근데 뭘 주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동물들이 너희들 다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모든 동물을 먹거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물들이 너희를 이제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럴 거다. 왜? 너희들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으면서 이 땅의 모든 그 창조 질서가 다 왜곡되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팍 줄어듭니다. 900세에서.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국 하나님 심판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 서로 잡아먹고 약육강식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약육강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서로 돕기를 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무한 경쟁 시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서로 공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거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는 건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선악과 얘기입니다. 선악과 얘기.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게 생명나무 같으세요?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네? 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거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아무 그림 파일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라고 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하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라고 이제 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저거는 막 왠지 탐스러워 보이고 막 신비로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그 그림 파일을 찾아서 넣은 건데요. 하나님이 이게 생명나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먹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서 못 먹게 해갖고 왜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냐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 성품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선악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걸 먹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저들이 이것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건 생명나무, 이건 죽음의 나무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저거 먹으면 하나는 죽게 만들었을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이 알파고, 지금 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지난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세기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이 일 이후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오겠구나. 지금 그게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분별하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이 아니라 그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파고를 만든 그분이 허사베스라고 하는 그분이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킬 스위치는 뭐냐면 저게 통제 불능의 상태가 와서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때는 버튼 하나 누르면 그 모든 기능들이 싹 죽어버리게 하는 그 스위치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싹 죽을 수 있게 이 인공지능 로봇을 기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개발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일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노아의 홍수시대의 심판으로 싹 전멸되잖아요. 제가 인공지능 로봇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공지능을 여기에 부여하는데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훨씬 이득이 많다. 그래서 부여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싹 그냥 심판하자. 그게 킬 스위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물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노아 빼고 가정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의 로봇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지금 보는 건데요. 하나님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죽는다 반드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뱀이요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다른 거는 다 너희들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한 건 유도 질문인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하게 한 것, 이거 생각하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사탄은 이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니까요, 지금 한가운데 이게 선악과를 지금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다 먹게 했어요. 딱 하나 이거 못 먹게 한 거예요. 딱 하나.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요거 딱 하나 요거를 보게 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요, 요거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개 중에 99개를 주고 하나를 안 줬어요. 하나를. 그러면 불행은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바뀌었어요. 잠깐, 장이야, 이전 버튼 눌러줘봐. 예, 바뀌었어요, 지금. 네. 불행은 하나를 보는 게 불행입니다. 불행은. 지금 바뀌었어요. 예. 불행은 하나를 보는 게 불행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99개를 보는 게 행복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이 99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 99개를 줬어도 하나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보게 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지금.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건 안 보고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봤잖아요. 근데 성경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보면 행복해지는데요. 없는 거 보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한 번 더 해요. 이거 아까처럼 다시. 네. 네? 그냥 아까하고 바뀌었지 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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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를 주셨고 99개를 안 줬다고 해보세요. 하나를 주셨고 99개 안 줬어요. 그럼 행복은 뭐겠어요? 그 하나 보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 갖고 보고 있으면. 근데 거꾸로 99개를 보고 있으면 불행인 거예요. 사실 없는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근데 사단이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를 못 먹게 한 이 하나를 본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 죽을 수도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어요. 죽어. 영생이 아닙니다. 죽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를 못 먹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아까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사단은. 선악을 자꾸 우리는 뭔가 지식을 얻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아서 착하게 살면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거 죽음입니다. 사탄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야, 꼭 교회 가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냐?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거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 살 것 같죠? 사단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갖고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까지 꼭 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사람 보세요. 더 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먹으면 돼요. 뭘 내가 해서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나무 주신 것 따먹으면 됐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알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이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자꾸 분별하고 더 많은 걸 알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하나님 먹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선악을 아는 일에 힘써요. 결국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세상이 더 에덴 동산같이 낙원, 지상 낙원의 세상을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결국 그 지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창조한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걸 쫓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고 이 시대에 말씀을 버려서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고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악한 세상으로 멸망받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